그날 못 오더라도 내가 한 번이라도 시도해보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 전해야지, 그렇게만 하셔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요. 영산홍 축제 때는 봉사하셔야 되겠죠. 얼른 태신자 작성카드 아직 94분밖에 작성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셔서 저 뭉텅이 저거 이면지 활용 안 되도록 얼른 가져가 주세요. 얼른 가져가셔서 작정해서 주시면 저희 사역자들도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같이 순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거동이 불편하셔서 그러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뒤에 계시는 저희 사역자분들이 가져다 드릴 수 있어요. 태신자 작정카드 필요하신 분, 우리 주일학교는 이제 할 겁니다. 4월 달에 우리 뒤에 더 아직 여기 가져가셨고요. 제가 2분 정도 시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아직 그럼 움직이지 않으신다는 건 이미 다 쓰셨다는 거죠? 왜 아무도 대답 안 하셔요? 다 쓰신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 다 94분이 계신 거고 안 계신 분들 중에 안 쓰신, 그렇군요. 아유 참, 꼭 써주시길 바랍니다. 태신자 작정 카드. 전도사님 첫 번째 찬양 반주에 깔아주시겠어요? 첫 번째 찬양. 첫 번째 찬양으로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이 찬양 고백할 건데요. 또 이 찬양 부르시면서 생각나는, 진짜 이 사람 예수님 안 만나면 어떡해, 너무 불쌍한 사람이야, 이 사람 진짜 예수님 꼭 만나야 돼, 떠오르게 하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작정카드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찬양 한번 부를 때 기도하면서 떠오르시는 분들 있으면 태신자 작정카드 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네, 계속해서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도인데요. 사실은 제가 오후 예배 찬양 인도를 맡기로 되었을 때 계속해서 이거를 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공부했던 APNTS에서는 바로 옆에 걸어서 5분 거리에 나라에서도 인정해주지 않는 주민등록도 없는 산에 쓰레기 매립장에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로에나라는 마을인데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희 한국 선교사님이 그곳에 나사렛 교회를 세워서 로에나 나사렛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선교를 갔었을 때
5살짜리 꼬마애가 5리터짜리 생수통을요 들고 그 골짜기 아래로 내려가서 쓰레기 물에서 물을 떠요. 그리고 그거를 다시 5리터짜리를 짊어지고 그 돌짝 위로 올라와가지고 집에 갖고 가는데 5살짜리 꼬마애가 여기 근육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쓰레기 물로 밥 해 먹고 마시고 그런 생활이에요. 나라에서도 인정해줄 돈이 없으니까, 주민등록증도 없고 집 살 돈도 없으니까 그냥 그런 쓰레기 매립장에 와서 사는 거예요. 그런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니 삶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로에나 나사렛 교회 마을은요,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데요. 예배를 시작할 때 한 주간 고단하게 살고 돌아온 형제 자매들을 찾아가서 2명, 3명씩 짝을 지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너의 오늘 한 주간 삶은 어땠어? 너의 마음 상태가 지금 어때?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주면 좋을까? 그러면은 서로 어깨 동무를 하고 또 같은 손길이는 때로는 끌어안아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그런 와중에 또 자녀가 열심히 공부해서 필리핀 시내로 직업을 얻게 되었다 그러면 자기 일처럼 함께 기뻐하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버디 프레이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저희 나라 말로 하면은 아마 짝꿍 기도가 될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가족끼리 친척끼리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의 터전을 이루면서 살아가는데, 주일에 너무 또 바쁘면 사실은 가족끼리도 제대로 이야기 한번 못 해보고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지난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어려움 속에 마음이 지금 지쳐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정신없이 그냥 예배만 드리다가 또 흩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어차피 연합 예배 때부터 늦어졌으니 충분히 오늘 저희가 정말 믿음의 가족이라는 공동체라는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계시면 그 자리에 계시면 젊고 씩씩한 분들이 찾아와 주실 거고요. 건강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평소에 내가 사실은 가서 좀 말 좀 해보고 싶었는데 이야기 나누지 못했던 분들, 근데 너무 많으면 시간이 오래 길어지니까 2명, 3명이 딱 좋습니다. 2명, 3명씩 짝을 이뤄서 주시고 서로 삶을 나눠주시고 솔직하게 내 기도 제목은 이러라고 너무 길게 막 못 난다. 또 저희가 오후 예배 때마다 할 거니까 지금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2명, 3명 내가 오늘 이 사람이랑 찾아가서 내가 기도해주고 싶다 하는 분들 일어나서 찾아가서 우리 한 명, 2명, 3명씩 짝을 지어서 짝꿍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는요, 이렇게 눈치를 봐요. 누가 먼저 용기 있게 일어나 주셔야 돼. 정하성 집사님, 최영숙 권사님 일어나 주시죠. 여기 벌써 짝이 이루셨어. 일어나 주세요. 우리 신통호 장로님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일어나셔야지 우리 젊은이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찾아가 주세요. 찾아가서 내가 이 사람하고 오늘 내가 삶을 나누고 내가 이 사람에서 좀 기도해주고 싶다. 2명, 3명. 여기 지금 4분 다 너무 지금 주저하십니다. 너무 양반이셔요. 여기 오늘은 이렇게 하시려고. 네, 알겠습니다. 첫날이니까 여기 그 라인에서 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찬양 부르는 동안 이 찬양이 끝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삶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해주셔도 좋지만 꼭 물어봐 주세요.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당신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있습니까? 내가 함께 기도해주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의 형제입니다. 난 당신의 자매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싶어요. 내가 당신에서 무슨 기도를 해줄까요? 꼭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삶을 교제 나누시고 은혜를 나눠주시고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뭘 위해 기도하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아직도 제가 봤을 때 혼자 그냥 멀뚱멀뚱 계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지쳐서 혼자 기도 못하시는 외로운 영혼 찾아가서 주님의 마음으로 말 걸어주세요. 기도해주세요.
있는데 그 손 놓지 말고요. 그 손 그대로 잡고요. 우리가 평소에는 쑥스러워서 우리나라는 참 체면 문화가 있어서 마음은 있는데 표현하지 못한 거 쑥스러우니까 찬양의 가사로 옆 사람 눈만 봐주세요.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용기 내서 앞뒤로 좀 봐주세요. 사랑의 눈빛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 장로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유초등부, 영아부 사랑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로 묶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번에는 빠르게 박수 치면서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옆 사람 눈을 좀 봐주세요.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용기 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빠른 찬양 한 곡 부를 건데 우리 기쁨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기쁨으로, 그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수 치며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회복을 병하리라. 회복을 병하리라. 아멘. 일어나라. 아멘.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아멘.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이제 다 못 풀리셨죠?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회복을 병하리.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랑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아무 능력 없고 자격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4월 마지막 영산홍 전도축제, 봄빛 축제를 놓고 우리가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정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귀한 사역에 주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동력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함으로, 부담감을 느끼기보단 거룩한 부담감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시간들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 주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직도 나의 생각으로 제한하고 한계를 두고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이 시간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나는 이 정도입니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러니 주님, 나를 통해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배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배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위하여 죽어있던 나조차도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스스로 한계 짓고 제한하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못한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저앉아있던 믿음이 부족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슬피 울며 죽어가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저 영혼들을 향하여 갈고 하시는데 아버지 나는 못한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주저앉아있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자복하며 나아갑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통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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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생각을 다 알 수 못하면서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 스스로 제한하고 한계 짓고 나는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내 환경만을 바라보고 주저앉아 있던 것 주여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의 동력자로 부르시는데 아버지 내가 어찌 주저하겠습니까? 아버지 내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리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앞서 길을 만드시고 아버지께서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저 주님 앞서가신 길 따라가겠습니다. 아버지여 내 입술을 열어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만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나도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그 불쌍한 영혼 반드시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하시고 아버지여 나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4월 영사로 봄빛 축제 가운데 아버지 새 생명이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끼리의 잔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 돌아오는 천국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같이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믿으시는 분은 우리 시간 두 손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주님의 사랑이 넉넉히 이기십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그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반드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무너질지라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사랑의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무너지지 않으시기에, 실수하지 않으시기에 반드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기도하며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을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 가운데 아버지여 계속 전파되며 확장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여 세상 가운데다가 주의 복음의 전파자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소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이 많았고 믿음으로 살기보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우리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그동안 교회를 섬기던 민충성 이문혜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고 새로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역 위에 함께 하시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가정에 새 생명을 허락하신 것과 병중에 있던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과 건강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치료와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욱 굳건하게 세워주시길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시죠. 네. 다 까먹었어요?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목사님들이 사니까 더 맛있지.
없는 가운데 저희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은 기도를 더 빡세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오셨어? 아빠만 갔어요? 아빠 혼자 내려오면서 울면 어떡하라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볼까요? 시편 59편 1절부터 17절인데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만 같이 교독합니다. 시편 59편 1절에서 9절까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다 같이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 시이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아멘. 우리가 힘들 때가 언젠가요? 뭐 다 힘들죠. 세상 사는 것 자체가 힘들죠. 자녀를 키우는 것도 힘들고 직장을 나가는 것도 힘들고 사회 뭐 사업하는 것도 힘들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힘대로 되지 않으니까요. 근데 더 힘든 일은 뭐냐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나는 그게 아닌데 그렇게 오해를 받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비난을 받을 때 참 힘듭니다.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 진짜 내 삶을 다 갈아 넣어서 이 일들을 감당했는데 비난을 받을 때는 정말 어떻게 견디기가 너무 힘들죠. 배신감도 느끼게 되고. 그런데 그런 마음 속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 상황을 정말 보고 계신 걸까? 하나님 나를 진짜 지켜보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지?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지? 왜 내 억울함을 갚아주지 않으시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59편도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에요. 이 시편의 배경은 사무엘 19장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내요. 그래서 밤새 다윗의 집을 지키게 합니다. 다윗의 집이 그 사울의 군사들, 신하들로 이렇게 포위가 된 상태인 거예요. 다윗은 집 안에 갇혀 있습니다. 밖에선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뭐 단순히 그냥 해프닝이 아니라 진짜 내가 나가면 죽는 상황인 거예요.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서 언제든 그들이 쳐들어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두렵죠.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두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뭐 하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 그게 바로 시편 59편의 상황, 기도예요. 다윗이 가장 잘하는 것 뭐죠? 다윗은 억울함을 가지고 있을 때 난처한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 다윗이 아주 가장 잘하는 일이 뭐냐면 어떠한 상황이 와도 그 문제를 사람에게 가서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로 나가요. 뭐라 그러냐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원수에게서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이렇게 진치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쳐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뭐 물론 전화도 없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지금 이것들을 극복해내야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를 틀어막고 어떻게 내가 싸우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게 정말 놀라운 언어예요. 놀라운 단어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지금 여기서 내가 부르면 우리 강원도에 있는 아버지는 못 들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부르면 들으시는 거야.
이게 정말 귀한 단어입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게 진짜 믿어지면 현실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할 때 그 하나님께서 나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 이게 실제다라고 믿어진다면 그게 진짜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게 얼마나 놀라운가. 하나님이 나의 소리를 들으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목소리를. 나의 하나님,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드는 믿음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이 말 한마디가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어떤 건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되길 소망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되니까 어쩌면 다윗이 그런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다윗은 지금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람에게 달려가지 않아요. 사람을 찾지 않아요.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갑니다. 내 허물이 없고 내 죄가 없는데도 저희가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여기서 말하는 내가 허물이 없다, 내가 죄가 없다라는 말은 내가 의롭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허물이 없고 나는 죄 지은 게 없다. 그와 관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를 죽이러 온다. 다윗이 그 억울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내가 죄가 없다, 나는 흠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과의 관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내가 이 일이 일어나도록 내가 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다윗의 자리를 탐한 적도, 사울의 자리를 탐한 적도 없고, 내가 그러려고 쿠데타를 일으키려 한 적도 없고, 내가 그래서 군사들을 모은 적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 사울 옆에 있으라고 해서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사울을 도우라고 해서 도왔고, 연주하라고 해서 노래 부르라고 해서 노래 부른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사울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테레서 다윗은 충성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다윗은 다시 사울에게로 돌아갔죠. 매번. 그래서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자세여야 해요. 어려움이 있죠. 누명을 쓸 때도 있죠.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죠. 또 제가 듣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들은 얘기가 있는데, 뭐 누구 어디라고 말하지 않지만 어떤 권사님이 자기 아들을 목사님이 칭찬을 이게 좀 세워주질 않았어.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권사님이야. 초창기부터 있던. 근데 그랬다고 나갔어요, 교회를. 목사님한테 안녕히 계세요 그랬었나? 그 한마디 쓰고 갔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모습입니까? 지금 이게 우리 현재의 모습이에요. 조금만 서운하고,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맞고, 조금만 날 안 안아주고, 목사님이 직접 대놓고 혼을 내면, 그러면 그냥 서운하고 섭섭하고 기분 나쁘고, 그래서 냈다 나가는 것. 여러분, 거기에 어디 나의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말 단단해야 돼요. 반석 위에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일을 당해도 그래도 내가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근데 그것 가지고도 그 20년 넘게 섬기던 교회를 떠나요. 그냥 한 방에. 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랬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힘을 길러야 된다. 힘을.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끊어지게 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온단 말이죠.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우린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그리고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분노하는 것이죠. 화를 내는 겁니다. 원망하는 거예요. 누굴 향해? 남을 향해. 제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 장로님, 권사님들을 보면서 내가 그렇다고 상욕은 안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아니면 아예 시키질 말든가, 좀 있다가 내가 오면 시키든가. 다 식어 빠진 갈비탕을 거기다 놔두고 자기들끼리 밥을 먹고 있는 상황이 제게 얼마나 억울함이겠어요. 밥 먹으니까 졸리시죠? 그런데 또 하나는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린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기분이 나빠서 기분 나쁘하는 것과 기분이 나쁜데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기분 나쁜 문제를 내가 품고 내 안에서 사망으로 역사할 것인가, 아니면 다윗처럼 그 억울함을, 그 비통함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어 드릴 것이냐. 근데 그 차이가 극과 극으로 가는 거죠. 사망을 계속 묵상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사망이 된다 그랬어요. 원망하고 불평을 계속 묵상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 대상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뭘 보게 하세요? 하나님 나를 보게 하십니다. 분노를 선택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억울한 일을, 사망을 계속 묵상하면 사망이 되죠. 근데 기도를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이 더욱 깊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내게 그런 일을 주셨는지, 왜 목사님이 우리 아들을 자랑하지 않으셨는지, 왜 세워주지 않으셨는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볼 수 있잖아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그 분노를, 그 원망을 누구에게로 가져가는 거예요? 사람에게로 가져가니까 어떻게 돼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죠. 우리도 그런 선택이 많죠. 가정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됐을 때, 뭐가 잘 내 마음에 들지 않게 됐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면 되는데 그것을 누구에게로 가져가요? 아내에게로 가져가요. 그럼 그 원망과 불평을 누구에게 쏟아내는 거예요? 아내에게 쏟아내요. 그럼 누가 죽어요? 아내가 죽죠. 아내만 죽어요? 그걸 보는 자녀들도 죽어요. 그걸 말한 나는요, 또 죽는 거예요. 왜? 사망이잖아요. 사막을 쏟아내잖아요. 사망을. 그러니까 그 가정이 다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걸 봤을 때 내가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면, 하나님은 늘 언제나 뭐예요? 은혜와 긍휼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사망의 말이 나오던 입술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생명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도 살겠죠. 그럼 그걸 보는 자녀들도 살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언성, 이게 목소리만 조금 톤이 높아지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우리 하은이는 벌써 쫄아. 엄마 아빠 또 싸우나? 이러고. 누가 만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만들었어요.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께로 문제를 가져가지 않고 그걸 아내하고 나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더 싸움이 되고 더 다툼이 되고, 그러니까 자녀들은 그 안에서 상처를 받게 되죠. 뭐 지금도 그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로 자꾸 가져가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문제가 일어나면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집에서 그게 안 되거든. 교회가 멀더라도 운전을 해서라도 와서 여기 와서 엎드려라. 여기 여러분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제가 집에서 기도할 때랑 목양실에서 기도할 때랑 여기 와서 기도할 때랑 다 달라요. 진짜예요. 뭐 그게 어떤 영적 뭐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다릅니다. 다윗은 억울함을 뭘로 바꿨다고요? 기도로 바꿨어요. 여러분, 억울함을 원망으로, 불평으로 쏟아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런 소리를 듣거든 옆에서 깨어 있는 분들은 뭐 해야 돼요? 우리 주님 알아봅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해주면 또 여기서 그렇죠 이렇게 나와요? 안 나올 수도 있어. 니만 믿음 있냐? 이러면서 또 싸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복음을 말해야죠. 믿음을 말해야죠. 믿음의 사람은 억울함을 사람에게 풀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 억울함을, 그 아픔을 어디에 가서 풀어요? 하나님께 나아가 풀어요. 그게 정답이란 말이에요. 악은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무력합니다. 6절에 보면 저희가 저녁에 돌아와 개처럼 으르렁거리며 성으로 두루 다니나이다. 이게 뭐예요? 밤에 다윗의 집에 포위한 사울의 사람들, 그들이 주변을 돌아다닌다는 거죠. 다윗은 사냥감이 됐습니다.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다 이랬어요. 공격을 한다는 얘기예요. 비방을 한단 말이죠. 거짓을 말하고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을 그들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뭐라 그러냐? 누가 들으리요? 즉 하나님도 모른다. 이런 마음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 모르시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게 그대로 내게 와요. 내가 불평을 쏟아내고 내가 원망을 쏟아내면 그것이 그대로 내게 옵니다.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보이지 않을 뿐. 근데 내가 소망의 말을 하고 내가 생명의 말을 하고 내가 살리는 말을 하고 그러면 그 말이 누구에게 와요? 다시 다 나에게 와요. 그럼 내가 소망이 되고 내가 살아남이 되고 내가 기쁨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을 뱉은 대로 그대로 내게 옵니다. 그러니 함부로 말할 수 있겠어요? 함부로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오죽하면 입술에 내 재갈을 물려달라고 그러고 숯불로 내 입술을 지져달라고까지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8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이다. 아이고 어려워라. 사람이 볼 때는 강한 것 같아요. 지금 사울의 군사들이 강해 보여요. 권력이 강해 보여요. 세상이 강해 보여요. 돈이, 물질이 강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땐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시선은 지금 하나님의 시선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무서워하고 그들은 그것이 자기들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도 조롱하는 말을 함부로 뱉지만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비웃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막 진치고 막 이제 당장 쳐들어 공격하고 나를 죽일 것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 있어도 다윗의 시선은 누구의 시선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시선을 닮았어요. 나를 죽이시고 나를 살리시는 것은 사울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내가 여기서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여기서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긴다는 것은 그냥 여기 거서 혹 건져내서 나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주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죽든 살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10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다윗은 상황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아요. 그게 자기에게 원망과 불평이 되지 않아요. 심지어 사울 왕에게도 그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왜요? 그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덮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덮고 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들이 나를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아무리 원망하고 나에게 아무리 욕을 쏟아 부어도 나를 지키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여러분 그냥 진실하게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공로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신기하게도 그걸 하나도 안 잃어버리고 계세요.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나의 죄악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갔던 것까지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심지어 내 죄악을 덮어주시고 내가 잘한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더하시더라. 제가 전 농사를 안 지었어요. 우리 집은 농사가 없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대학 가서도 군대 가기 전까지 낫지를 해본 적이 없어요. 낫 한번 들어보질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군대 가서 군종이 됐는데 대대 군종. 그래서 교회 전도사처럼 일을 했단 말이에요. 목사님은 주일날만 오시는 목사님이고 나머지는 제가 또 다 했어야 됐어요. 근데 낫지를 한번 안 해봤는데 교회 주변에 풀이 가득 찼어요. 한여름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낫질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근데 낫을 찾아 들고 나가더라니까요. 누가 시킨 적이 없어요. 누가 보지도 않아요. 야 이렇게 풀이 많이 나는데 뭐 이런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왜? 교회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니까. 나는 거기에 맡은 군종이니까. 그냥 나가서 풀을 깎는 거 한여름에. 런닝바람에 땀을 뻘뻘 흘리는 거. 땀이 오죽 많이 나요? 뭐 잘 자르기나 하겠어요? 예촉이나 있었으면 참 감사하겠는데 낫들고 그 넓은 들을 깎는 거예요. 그 교회 주변 양쪽 주변을.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기억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녹여내고 쏟아내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간 것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길 바라십니다. 과거에 그렇게 했던 것들 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신실하게 서 있느냐, 여전히 내가 주를 위해 낫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여전히 내가 주를 위해 어떤 고난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것이 내게 어려움이 아니라 내게 힘듦이 아니라 내게 기쁨이 되고 내가 감사가 되느냐. 제가 6개월 동안 그 대대군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한 번도 누가 시킨 게 없었어요. 그냥 진짜 하나님 마음 주셔서 했어요. 막 교회 종탑에 있는 그 교회 간판 있잖아요. 양철판에 쓴 참빛 교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거기 매달려서 그 떼다가 글씨 다시 쓰고 미술도 못 하는데 군종들하고. 그런데 그때 한 번도 어렵지 않았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뭐 어설프죠. 그러니까 잘 못하죠. 시행착오가 많았죠. 그런데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기뻤어요. 왜? 하나님 내게 마음 주셔서 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봉사가 있기를 원해요. 그런 헌신이 있길 원합니다. 그저 목사가 맨날 왜 안 모이냐, 왜 안 하냐, 왜 안 나오냐, 이런 날 잡아서 하면 좀 나와, 이런 말이 안 해도 주님이 내게 주신 마음으로 감동이 와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즐겁게 기쁘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쓰임 받고 드려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결국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더라? 믿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어떠한 문제가 내게 놓여졌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 힘. 하나님은 마지막에 우리의 요새라고 고백합니다. 16절 17절에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이다. 상황은 아직 그대로예요, 여러분. 지금 뭐 시간이 많이 흐른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지금 진치고 있어요. 언제든지 뭐 불화살이 날라올지 뭐 칼을 들고 들어올지 모르는 그 상황 그대로인데 다윗이 지금 뭐예요?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어렵고 힘들어요. 지치고 괴로워요. 외로워요. 그래도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뭘로 바꿔주시더라고요? 찬송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다윗은 아직 집안에 있어요.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원수들은 밖에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들이 해결되지 않아요. 여전히 어려워요. 여전히 힘들어요. 또 어떤 분들은 또 너무 괴롭고 정말 아무것도 빛이 안 보이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십시오. 그랬더니 17절에 주는 나의 요새 시민이다. 그러니까 내가 집에 있어서 지금 안전한 것이 아니라, 집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셔서 나를 지키십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었어요. 나를 지키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직도 여전히 내가 잘못하면 벌 주고 저주하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를 늘 지키십니다. 우리를 늘 지키세요. 우리를 늘 품어주십니다. 찬양은 여러분 믿음이에요.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악이 강해 보여요. 현실에 가면 야 진짜 타협하고 뭔가 사람의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오죠. 그게 더 빨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가장 안전한 요새, 가장 안전한 집, 가장 안전한 안식처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든든하셔야 됩니다. 걱정과 염려 없을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염려와 걱정조차도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사람을 바라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또 오늘도 이기고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요새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진쳐주시고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찬송하게 하심을 입을 때 다윗처럼 내가 주를 찬송하나이다,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런 고백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는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날고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 앞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아버지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있어. 우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죄를 허락하셔서 눈을 들어 다윗의 주를 믿음을 보아라. 허락하셔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지성님의 사랑을 나의 도움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나를 만드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믿음을 지키며 눈을 살아가는 들어
하나님,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 어려움들, 때로는 억울한 것들 참 많지만 사람에게서 풀어질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가져다 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문제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그 문제가 찬송으로 변하게 하시고 그 문제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에 창조주시며 만유의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고잔절교회 성도님들을 빛으로 부르시고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또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고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 한 번 더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회복을 명하리라. 아멘. 일어나라. 삼려성교에 남아주세요. 삼려성교에 남아주세요.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